여러분은 누구의 인생으로 사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니면 부모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자녀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직장에 다니거나 또 배우거나 또 결혼하거나 어떤 형편에 있거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름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허점투성이고 실수투성입니다. 내리는 결정마다 잔뜩 내 자신의 이름으로 하니까 되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실수로 반복하며 뉘우치고 그럽니다. 내 이름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내 인생 마지막 끝날 때 참 아무것도 없구나, 허무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할 이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지혜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지혜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지혜를 강조해요. 15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잠언 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그러므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석학일자라도 그는 무지한 자예요. 많이 배운 자 할지라도, 우리가 철학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권력에 있는 정말 머리 두뇌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않으니 성경에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그를 아무리 많이 그에게 알지라도 그는 지식은 많을지언정 지혜는 없는 자입니다. 지식이 이 세상에서 필요 있는 것 같지만 지식이 정말로 참되게 필요할 때 그것은 아무런 무용지물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컴퓨터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넘쳐납니까? 네이버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지식을 꿰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참된 지혜. 요셉은 자기가 어렸을 때 인신매매로 팔려버렸습니다. 형들에게. 팔려버려서 형들에게 팔리고 난 다음에 그는 다른 집 종으로 있었습니다. 종으로 있어서 그는 배울 수도 없었어요. 종이 무슨 고학력을 배우고 밤마다 학원 가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영어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학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께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집에서 좀 좋은 옷 입다가 좀 잘 나갔습니다.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시 감옥으로 누명을 쓰여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교육해 줍니까? 지금 감옥처럼 돼 있는 데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완전히 머리가 썩어버렸습니다. 20대의 그 젊은 나이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냥 보냈어요. 지식을 아무것도 습득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랬는데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너무 해괴망측하고 너무 희한한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이 연속해서 2번이나 꿔지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할 자가 누군가 모든 석학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술사들, 박사들 다 불러 모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너희들 이것을 도서관을 세우고 했는데 아직도 모르느냐? 이 내 꿈을 해석할 자를 찾아오라 그랬더니 어느 날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사였어요. 그를 데려다 옵니다. 왕 앞에 데려오니까 왕의 꿈을 얘기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꿈을 술술술 해석해버려요. 그가 앞날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흉년이 들게 할 것이다. 이것은 기근이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기근을 대비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할지 앞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요셉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셉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운 것이. 그러나 그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지혜를 받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한 지혜를 알므로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흉년을 극복합니다. 7년의 흉년을 극복해서 애굽을 풍요롭게 다시 이끌어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지식이 아닌, 알미 아닌 참된 지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는 자는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보십시오. 부처도 마호메트도 다 하나님 다 인정합니다. 다른 데 보십시오. 무당들도 하나님 인정해요. 단군도 하나님 나와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이단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 불순종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루신 사역의 정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릴 때 우리의 죄가 씻겨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용서함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 지혜를 아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혜만이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어김없이 비같이 내리시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주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서 우리를 흡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흡족하게.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은혜 사모되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지혜의 근본인 그리스도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신약, 구약 이 한 권의 책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책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책이고 신약만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이것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책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읽어야 돼요. 깊이. 예수님에 관한 책을 깊이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한 분야의 전문가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얻게 되려면 하는 말이 있는데, 한 분야에 능통한 그에 올라가려면 어떤 책에 1000권을 읽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정말 뛰어난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된대요. 한 분야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뛰어난 분야의 책을 읽으려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좀 깨닫고 싶어 하는데 중요한 성경 말씀을 안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세요. 뭘 알려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10편 119편 9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혜의 말씀은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길과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앞길을 비춰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해야겠습니까? 물어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지만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으면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지혜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18절 읽어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바울은 성령 충만을 포도주에 취한 것에 비유했습니다. 성령에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상에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술에 넘어가는 겁니다. 술에 취하는 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곧 술에 취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을 한번 취해보지 않았습니까? 술 취해보면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말하게 됩니다. 그쵸? 내 혀가 내 뜻과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용기를 내어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술은 그런 힘을 주죠. 좀 더 과하면 아무데나 이게 막 개처럼 이게 아무데나 이게 그냥 이렇게 토하고 뭐 이게 문제지만 그런 거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먼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있는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하면 내 입술 가운데 무엇이 나옵니까?
막 방언이 터지는 거죠. 막 랄랄라 싸싸싸 막 따따따따 막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죠. 방언 받으셨습니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은 이거죠. 이것은 오순절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랄랄라 따따따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이것도 정말 필요하지만 정말 엄격히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성령의 사역의 목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목적입니다. 방언을 주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능력을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목적. 성령의 목적은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통제 아래, 인도 아래 있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랄랄라 따따따가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힐 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가 말씀을 깨닫는데 막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돼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가 주님을 살아보고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간절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후에 개인이나 그룹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래서 방언 받고 말라 따따따도 있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붙잡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은 무엇을 기뻐하냐? 예배와 찬송을 기뻐하는 거예요. 특별히 19절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성령 충만함은 먼저 예배로 나타나요.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사모하는 겁니다. 내 매 삶 가운데 내 매 삶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고 영적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친밀한 영적 교제를 또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받은 은혜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찬송하게 되는 거죠. 예배는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맞음으로 은혜를 받아요. 이제 예배를 사모하여 그 안에 기쁨을 누리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한 성령 충만함은 또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하게 돼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우리가 주께 노래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찬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사람마다 찬양했어요. 찬송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건 성령 충만함이에요.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찬양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찬양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모여 찬양할 때 은혜의 단비가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슬픔이 떠나가요. 낙심이 위로받고 고통이 어루만집니다. 절망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찬송할 때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CCM 중에 보면 많은 곡들이 있는데 나 자신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CCM들이 있어요. 그런 찬양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찬양.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찬양. 십자가의 찬양을 할 때 내 슬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좌절 가운데 절망이 있다면 보혈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마귀가 떠나갑니다.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받으면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육체의 질병이 물러간다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위로함과 은혜를 받게 된다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유행과 가사가 끊임없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에 붙들림 받으면 유행과 가사가 찬송가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져요. 불현듯 은혜를 주셔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배와 찬송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구원받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영광받고 찬양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편지를 휘황찬란하게 멋있게 썼어요. 잘 썼어요. 편지 봉투에 붙였어요. 우체통에 넣습니다. 그게 갑니까? 왜 안 갑니까? 우표를 안 붙였잖아. 우표를 안 붙이면 안 간다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결코 도달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편지, 종이에 불과해요. 우표가 될 수 없어요. 편지는 결코 우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떠한 것조차도 우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없이는 결코 나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님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잘 됐어요. 아 나 운 좋았다. 운 좋았다 그러는 거야. 운 좋았다. 나 그러는 거야. 운 좋았다 그러는 거야. 제가 우리 저희 부동산 밑에 부동산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부동산 하는데 몇 년 됐냐? 6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몇 년도부터 정착이 잘 됐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자마자 이렇게 정착이 잘 됐답니다. 2008년도부터 막 부동산 붐이 불어서 10년도까지 막 2년 동안 막 뛰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오는 사람마다 계약을 족족족 해서 막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운이 좋았다. 자기는 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운이 평생 그렇게 갑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운이 좋았다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사는 삶이 운으로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감사해서 우리가 이곳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한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사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20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에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항상, 범사라는 단어, 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역사하시고 감사함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는다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 살진 않았지만 지내온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저희들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이 모든 진행되는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 때와 내가 바라는 그 시점에 달라는 것, 이거 이외에 하나님의 시간에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주셨지 가장 하나님 앞에 맞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들고 좌절이 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사함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그것들이 감사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끊임없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이 찬송가의 대부분 작사에 보면 환희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지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환희 크로스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많은 것들은 다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다 작사한 거예요. 이 여사는 근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도대체 뭔 감사할까? 어떤 찬송이 이렇게 많길래 무려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어요. 한 편도 모자라 9,000편입니다. 그녀는 어렸을 적 식모의 불찰로 눈을 다쳤어요. 눈을 다쳐가지고 막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갔는데 못 고치는 건데 잘 고치는 의사한테 찾아갔어요. 갔는데 그 의사가 눈에다가 약을 넣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황산 같은 거예요. 그걸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 황산하면 타들어가 버리죠. 옛날에 그거 하는 건데 그걸 잘못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싹 신경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수쪽이. 그게 바로 9살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9살 때부터 그녀는 눈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한테 찾아가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의사가 정체를 감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되었는데 그녀에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녀의 어린 그 환희 크로스비에게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어줬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찬송가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희 크로스비 이 어린이가 영이 열리는 겁니다. 영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녀는 신령한 노래들을, 찬송가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녀가 나중에 기도하기를, 나중에 사람들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준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으로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이 내 깨끗한 이 어린아이 같은 쓸 때 다쳤던 이 눈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은 고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내가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았다라고, 그래서 너보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불평과 원망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축복받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